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나사렛 예수였던 그분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에 가셨죠.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이루고 있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언약, 그 하신 언약을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신실하셔서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에 가시더니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루시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강 건너 해변길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 가신 이유가 뭐냐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과 갈릴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흑암이 앉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흑암이 앉은 백성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흑암이 앉은 백성들에게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이렇게 흑암이 앉은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생명이 없죠. 그늘에 앉은 백성, 빛은 없어요. 온통 어두운 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절망이죠. 소망이라는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온통 절망은 아닐 텐데, 소망이라는 한 줄기 빛만 있어도 흑암, 온통 어두움은 아닐 텐데, 그들은 한 줄기 빛되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그들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과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작은 소자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죠. 작은 소자들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점도 작은 소자들로부터 시작했고, 공생의 사역 전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작은 소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빛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큰 빛이었다. 큰 빛으로 오셨대. 그리고 그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비친 거예요. 소망의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온통 흑암이었는데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빛으로 넘치게 된 것이죠.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라 큰 빛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빛이 오니까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흑암은 사라져버립니다. 절망은 사라져버립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쳤는데 큰 빛이 임하니까
참소망, 산소망,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된 것이죠. 온통 소망이었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된 것입니다.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빛이 없었잖아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빛이 임하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흑암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것이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본래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불을 켜면은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우니까, 흑암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빛이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니까요, 그 어둠이 사라지니까 밝아지니까 자기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가버나움과 갈릴리로 가셔서 큰 빛으로 오시고 빛을 비추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마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빛 대신 너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어둠이 사라지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적천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 자기 죄를 깨달아야 자기 죄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다시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해요.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죄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말씀 없이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회개하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회개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그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열매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회개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탄이 돼야 된다고 했죠. 섬김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섬기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섬기셨어요. 작은 소자들을 섬기시고 작은 소자인 우리와 나를 섬기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희생해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 아들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가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자기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요. 그것이 최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되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또 작은 소자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과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고 다시 한번 작은 소자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심장으로 섬기는 그런 성탄이 되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아기구주 예수로 탄생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평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속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